여러분 예쁘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멋져지셨어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으실 말씀으로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좋지 않은 기억력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약속하신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차가 교통사고 났나요? 소방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왜 교통사고가 났냐면요, 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도로변에 큰 개가 풀려가지고 이게 그림으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개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으니 개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소방관 3명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소방관 3명이 출동을 하여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강아지가 아주 큰 개죠. 큰 개를 포획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저 뒤에서 굉장히 큰 트럭이 와가지고 소방차를 들이받았고, 그리고 이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목숨을 잃은 소방관 중에서 한 명은 결혼한 지 3개월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아산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인데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가 길거리로 나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불안한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안한 현실은 사실 어디 이런 교통사고뿐이겠습니까? 각종 자연재해가 있고 또 요즘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가지고 태풍도 한번 오면 얼마나 무섭게 오는지, 지진도 오면 얼마나 무섭게 지진이 오는지, 그리고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에 충남 당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전 일어나지 않는 용오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용오름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 당진에 가면 현대제철소가 있습니다. 그 현대제철소에 건물을 이렇게 바람이 싹 걷어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데 건물에 붙어있던 그 건물 외벽을 바람이 싹 걷어서 싹 날려버리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사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 생전 일어나지도 않던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고, 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한의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십니까?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염려할 것도 많고 불안할 것도 많은 매 순간순간의 시대, 차도 피해가야 되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도 피해가야 되고 날씨도 조심해야 되고 참 조심할 것이 많은 천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9절 말씀 우리 주보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보시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굉장히 특별했던 족장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은 9절에서 보면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 나이 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족장들의 삶은 굉장히 특별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그 족장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부름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 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무한교회 경로당에 오시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 것이 우리의 오늘 목적지였습니다. 어디 목적지 없이 어디 한번 길 떠나보시겠다고 여러분 한번 길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보다 한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특별했던 믿음의 족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고집 피울 만도 한데, 그는 싸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그날 왕이 와가지고 당신이 판 우물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우물을 그냥 내 것이다 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고 양보하고 또 주고 또 주고 했던 것을 에셋, 신나, 로봇이라는 이 우물을 그들에게 줘버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참 이삭의 삶의 모습 보면 좀 살아도 이렇게 억울하게 살까? 어쩜 자신의 속까지도 다 내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삭은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특별했던 믿음의 족장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조금 더 우리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사실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굉장한 경쟁심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경쟁심은 다른 경쟁심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경쟁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함께 이 어머니의 태 중에서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슨 소나기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이 상태가 출산을 하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가 먼저 나오게 되니까 자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를 진짜 붙잡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정말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그런 뜻에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의 대단한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았나. 우리는 그 한 사건만 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일상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그가 얼마나 욕심쟁이였는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축복권을, 장자의 그 축복권을 그가 가로챘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도망가서 몇 년을 살고 옵니까?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정답 나오죠. 20년 동안 밖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 야곱이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이제 형 에스를 만나는 그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홀로 섰던 그 기도의 장면의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의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니라. 20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 20년 전에 지었던 자신의 잘못이 있기에 혹시 20년 전에 내가 지었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던 가운데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야곱이 욕심도 많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사기꾼처럼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보면 야곱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그래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9절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20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그 다음 뭐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베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 은혜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야곱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 가운데 여기 가고 섰지만 결국 그가 가야 되는 것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내 고향 땅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실까요? 언약. 네. 언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신 언약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은 지금 현재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다시 네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염려가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외로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경로당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묵묵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저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돼지 한 마리의 그림을 두었습니다. 중국 땅에 있었던 큰 홍수 가운데 있어서 그 큰 홍수 가운데 돼지 한 마리가 떠내려가다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됩니다.
구주를 받고 나서 자기는 정말 불편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났다 라는 아주 엄청난 행복한 표정을 돼지가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돼지도 위기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게 되니까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런 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가운데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사랑하는 우리 교도자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파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출시키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 번도 그 사랑의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곱은 내가 전에 지팡이만 가지고 이곳을 떠났으나 지금은 내가 많은 재산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지팡이 들고 갔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약속의 지팡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약속의 증거를 붙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하나의 몸된 교회, 우리 이러한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지팡이는 고향 땅을 떠나는 정말 갈 곳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그 긴 떠남의 여정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지팡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머리바에서 정말 물이 없어 가라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에 반석을 내리실 때에 모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런 지팡이가 야곱에게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 한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큰 나무가 하나 있죠. 큰 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지팡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10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팡이가 나오고 막대기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팡이나 막대기나 그게 그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한해 살이 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 줄기가 이렇게 되어진 줄기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있죠? 자, 한해 살이로 쭉 뻗어서 나오는 이것을 잘라서 사람 키에 맞춰가지고 짚으면 그것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막대기가 있는데요. 막대기는 이렇게 생긴 것이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한해 살이가 아니라 한 번 나온 줄기에서 또 나온 줄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나무가 굉장히 두껍죠. 이 두꺼운 나무, 이 부분이 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치기들이 이쪽을 붙잡고 여기를 붙잡고 넉대가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면 이 아래쪽 부분 굉장히 뭉퉁하고 두껍죠. 이런 것으로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두르는 이 막대기는 굉장한 힘이 있고 사자도 늑대도 쓰러뜨릴 수 있는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지팡이를 뭐라고 하냐면 호텔이라고 이야기하고 연두색으로 표현된 막대기를 넷제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시고 호텔은 넷제르. 이 호텔과 넷제르 가운데 있어서 호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한 자신의 체중을 이렇게 의지하는 이 지팡이 붙들고 야곱은 강을 건넜는데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 속에서 두 때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지팡이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학교회 경로대학의 우리 모든 분들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약속된 그 지팡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의 증거 붙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에서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 야곱을 다시 야곱되게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한다 하셨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관문 속에서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욕심쟁이라서 자기의 어려움을 끝내달라고만 이야기할 것 같았지만 그래서 11절 내용은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끊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 밑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위에 거 보지 마시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이때라. 야곱은 필요할 때 자기만 도와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 10절의 그 전절에 보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조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관문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시 만나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실 때 진심으로 다시 고백하며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나는 잠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지팡이를 붙들고 그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야곱의 그 삶을 믿음의 조상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우리 무한교회 믿음의 조상의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는, 무학교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의 지팡이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